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고 삶의 어려움을 받는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하심을,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내가 경험하는 걸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자라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나에게서 우리로, 우리에게서 나로, 하나님이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들이 점점 넓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깊이 찬양하며 걸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수량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편 66편의 하반절의 말씀, 후반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라 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에서 너희는 나에게 나와라.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근데 그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찬양하라 라는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주는 것 같아요. 성경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세번역 말씀으로 읽으면서 갈게요. 여러분 잘 쫓아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훨씬 더 느낌이 훨씬 더 좀 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유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시기 때문이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하고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다시 찬양하라고 말하는가? 사실 주어가 좀 바뀌었습니다. 앞에서는 내가 찬양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에서는 백성들, 이제 만민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할 때는 주로 어떤 데 찬양하냐면 좋은 일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뭔가 평안한 일이 일어날 때, 내 자녀들이 잘 될 때, 내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겨갈 때, 뭐 우리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 이럴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의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 10절의 말씀이 좀 특이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셨다는 거예요. 시험은 절대로 달콤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험이 어떻게 달콤할 수 있겠습니까? 연단이 어떻게 달콤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연단과 함께 다가온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연단을 주시고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의 말씀에서 10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는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이거 절대 좋은 일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12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전쟁의 이야기 같죠, 그렇죠?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그걸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도망가다가 어디로 갈 데가 없으니까 물속으로 뛰어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내가 겪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과정이 절대로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연단의 순간은 우리의 삶에 있는 시험의 순간은 결코 쉬운 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거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생명의 삶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 목사님, 제가 어릴 때 교회 목사님인데 박영국, 잉글리시 박이라고 제 친구가 목사님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그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보고 잉글리시 박이라고 늘 이야기했던 박영국 목사님이라는 분이셨는데,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늘 자주 이야기를 하셨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두 가지가 참 많이 기억이 나는데, 요나 이야기하면서 요나는 결국 나요다 뭐 이런 이야기 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복음서에는 5번째 복음서가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뒤에는 내가 복음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내가 복음을 참 많이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빼버립니다. 마치 성경에 없는 것처럼 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는 고난과 함께 받아야 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뒷부분은 눈을 감아버립니다. 복을 주신다 했지? 오케이. 이거로 끝을 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만듭니다. 고난을 함께 받는 건 싫으니까. 그건 나하고는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 적용이 되는 복음, 내가 만들어내는 복음을 자꾸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송축해야 되는 이유는 내 삶에 아무런 시험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삶에 아무런 연단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시험과 연단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의하면 목숨을 좌우할 만큼 시험과 연단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험과 연단을 내가 은이 단련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는 길임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결과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단련하는 것, 시험 받는 것 이런 것들은 싫으니까 빼버립니다.
우리는 앞에 거는 다 안 듣고 앞에 거는 우리의 삶에 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를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것만 내 삶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딱 빼죠. 이것만 딱 빼서 내가 복음을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되 늘 연단과 함께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시는데 늘 시험과 함께 허락해 주십니다. 왜 이럴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시험과 함께, 연단과 함께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걸까?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해 보아도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고 싶은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과 연단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님의 복과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로또가 터지고 내 삶의 자녀들이 좋은 일들이 되고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직장으로 가게 되고 내 삶이 훨씬 더 평안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길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삶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연단을 주십니다. 우리는 목이 정말 고든 사람이라서 연단이 아니고는 시험이 아니고는 풀무불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런 변화를 견뎌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시험이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연단이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 그 연단이 내 개인적인 연단으로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십시오. 그때 내가 이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겠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족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생기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사람이 생기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걸 통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걸어가십시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은 나를 풍부한 곳에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처럼 정금처럼 변화되는 그 삶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연단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있는 이런 연단들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좀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어려움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에는 내가 좀 피해 가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게으르기 때문에 내 삶에 다가오는 연단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래적인 성격 때문에 내 삶에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좀 우스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변화시켜 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연단의 자리에서는 내가 묵묵히 서서 하나님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어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나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 내 삶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 있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닮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의 성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식구들 속에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과 함께 여러분이 교회 식구들과 함께 있으며 여러분 이런 9가지 열매들이 내 삶에 맺히고 있는가 확인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른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변화의 삶을 오늘도 한 걸음씩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걸 통해서, 그걸 위해서 나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연단이라면 기뻐하며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딱 있으면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과정이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그 8절 12절까지는 우리라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13절의 말씀부터는 다시 갑자기 나라고 이야기가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야기가 너무나 마음에 많이 다가왔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16절의 말씀이 다시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오너라, 그가 나에게 하신 일을 증언할 터이니 다 와서 들으라. 앞에서 했던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나한테 와라, 내게 일어난 일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어제의 말씀에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는 17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 도와달라고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 혀로 주님을 찬양하였다. 내가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품었더라면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삶 속에서 두려움이 있고 내 삶의 환난과 고난 속에서 어려움과 아픔과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같은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으로는 악한 생각을 품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풀무불과 같은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그 시험들 속에서 악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주어가 바뀌었다는 거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서 나로라고 주어가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왜 주어가 다릅니까? 왜 한편의 시에서 우리와 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주어로 사용이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나의 기도에는 반드시 우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말씀입니다. 나의 기도에는 반드시 공동체가 포함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 개인이 기도하더라도 기도할 때는 항상 우리라는 생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지.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기도 안에 우리를 정말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개인이 중요한 시대를 지금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가 우리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공동체보다 나 하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공동체를 강조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교회의 일원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일원으로 기도하라라는 거죠. 나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지만 나는 항상 공동체 안에 있는 존재다라는 걸 생각하며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기도에는 우리가 있어야 된다. 내 기도에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 속에 우리가 있습니까? 오늘 나의 생각 속에는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다라는 의식이 있습니까? 나는 교회의 지체이다라는 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 교회의 공동체가, 목장의 공동체가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온영락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목장이 아니라
내 목장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좀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걸어갈 때 나는 개인적으로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길을 걸어가며 그렇게 변화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언제나 쉬지 않을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두 가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데 하나도 부족하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지만 고난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언제나 금처럼 은처럼 정금처럼 빚어나가시는 분이다. 주님, 이것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금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면 주님, 제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든 환난과 하나님의 시험들이 주님이여 나는 내 주님을 향해서 변화하여 가는 그 과정이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있으면 기뻐하게 하십시오, 주님. 시험이 있으면 기뻐하게 하십시오. 내가 이제 주님을 더 닮아가겠구나. 주님이여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넘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소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목장을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누군가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하나님 기쁨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오늘 하루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